우리에게는 늘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누구에게든 사람들은요, 내가 한 일 혹은 나 자체만으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겠고, 뭐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이성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나의 어떠함을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각각의 상황과 각각의 지위와 각각의 신분과 별개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란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죠?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갔어요. 뭐 이런 욕구. 하나님, 목사님이 봉사하라 그랬는데 진짜 봉사하기 싫었는데 제가 미디어팀 뭐 지원했어요. 뭐 이런 욕구 있잖아요. 있어요. 저도 있고, 저도 뭐 인간적으로 약간 조금만 고백하자면, 오늘 하나님 저 설교 좀 잘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욕구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설교 뭐 이렇게 좀 망했는데 주님이 일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는 못하니 주님이 일하십시오. 이런 마음도 고백하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은 누구나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인정받느냐?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정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성경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정답이 오늘 예레미야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는 본문이 나와요.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방법이 뭐냐? 무화과 비유, 무화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예레미야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은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죠. 결국 하나님은 그 심판을 확정하셔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잡혀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들의 상황이 어떨까요? 이들의 형편이 어떨까요? 포로예요. 포로를 모셔갈 때, 여러분, 포로로 잡아갈 때, 뭐 요즘도 그렇지만 승전 국가에서 패전 국가의 패잔병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극빈 대우에서 모셔가겠습니까? 전용기 태워서 가겠어요? 전용 버스 리무진 태워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승객님 어서 오십시오.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끌려가는 줄 아세요? 포박해서 손에 손을 묶고 코에 코를 걸어서 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고통스럽게 아주 처참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나, 나를 돌보시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형편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 중에 좋은 무화과도 있고 너희 중에 나쁜 무화과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 택하신 이들도 있고 버림받은 이들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보면은 5절부터 6절, 7절에는
좋은 무화과라고 칭함받은 이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좀 길지만 마음을 아파요, 입을 아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허이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좋은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를 5절, 6절, 7절에 이야기해요. 그들은 누구다? 5절에 나오죠. 유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 이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 나쁜 무화과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8절부터 10절을 통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남아있는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내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쁜 무화과로 지칭되는 이들이 8절에 있어요.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이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배경과 함께 이 비유를 조합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겪어야 했는지도 잠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남아 계시네요. 자, 그러면 남자라서 남아있는, 자, 남아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유다 백성이고 우리가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포로로 처참하고 비참하게 끌려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고향에 그래도 이 형편이 어렵지만 폐허가 되었지만 뭐 수도도 안 나오고 뭐 쥐도 나오고 막 못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잘 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잘 된 거죠. 누가 봐도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휴, 살았다. 나는 안 잡혀갔다. 와, 쟤들 보니 진짜, 와, 쟤들 어떡하냐. 와, 얼굴 진짜 볼만하다. 와, 이제 꼬라지 볼만하다. 쟤 이제 저런 옷 못 입는다. 흰 옷 끝났어.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망했구나. 폭망, 졸망, 막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뭐 비난을 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기 위안은 했을 거예요. 아, 나는 살았구나.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뭐 잘 살진 않았어도,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좀 잘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저들보다는 하나님이 낮게 보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 히브리인의 개념 속에 남은 자들, 우리가 렘넌트 신학이라고 하는데 렘넌트들,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도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도 남아있는 한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러니 남겨진 저 사람들은요, 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곳에서 무언가 일을 맡기시겠구나,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좀 자부심, 자긍심, 안도감, 안심감, 안전감, 안정감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요, 남은 자들과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남겨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남고 싶어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남은 자 신학 속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악과 절망과 패배주의 가운데서 택해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들은 그렇게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징계가 싫어서 나는 거기 가지 않을래요, 바벨론 가지 않을래요, 포로 가지 않을래요, 버티고 막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과연 인정하셔서 칭찬하셔서 남겨두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27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왕이시여 당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가서 바벨론 왕에게 절하며 바벨론 왕을 섬기며 바벨론의 종살이로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사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에 남아서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엄마 말씀 안 들었으니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벽장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하나님, 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초리 몇 대 맞고 당당하게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남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싫어서, 하나님의 회초리가 싫어서, 하나님의 채찍이 싫어서 피해서 도망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이라는 땅 자체가,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자체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옛날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너희의 조상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까? 결코 기어코 겨우 들어간 곳이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여기서 나갑니까? 나는 못 나가요, 방빼 못 빼 하고 버티던 게 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보내시는데. 게다가 또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여기 있어요. 북동쪽에. 여기에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강대국이 밀고 들어와요. 못 살겠다. 푸시 하니까 이들이 도망갈 데가 어디냐? 여기겠죠. 여기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 있는 거예요. 당시 애굽도 강력한 나라예요. 바벨론도 강력한 나라예요. 애굽의 누구 왕과 바벨론의 누구 왕이 막 서로 싸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벨론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데는 애굽인 거죠.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은 나는 바벨론 못 살겠으니 친애굽 가서 먹고 살아야겠다, 내 몸이라도 건사해야겠다, 이러고 내려간 것이죠. 이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이곳에 가서 안정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너희의 삶을, 너희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갔느냐? 아니다. 너는 거기 가서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살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너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거기 가서 마땅히 채찍받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 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들의 뜻대로 피하여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죠. 이들이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결국 남은 자들이 나쁜 무화과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땐 남은 자들이 좋은 무화과 같았죠.
남은 자들이 복 받은 것 같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죠. 그러면 반대, 이들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은 왜 좋은 무화과가 있느냐?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고 하나님이 징계를 명하셨지만 설령 내가 고난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포로로 살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징계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이후 다시 귀환하실 그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자신들에게 보장된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현상적으로는. 하지만 그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터이니 가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약속 따라 오자. 그래서 좋은 무화과인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양태는, 현실은 엉망이지만, 포로이지만 왜 그들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잘 돌볼 것이라. 이거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지만 그들의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인정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무화과를 보시며 이게 잘 익었네, 맛있겠네, 탐스럽네, 좋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인정이죠. 품질을 구분할 때 너는 상등급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그 인정이에요. 내가 너희를 좋은 무화과 같이 인정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죠. 중요한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방법대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좋은 무화과나무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유다 포로들을 바벨론 땅에,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하였다고 해요. 여기서 이르게 하다가 바로 샬라흐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샬라흐라는 단어를 성경 여러 군데 검색해 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르게 하다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데가 별로 없어요.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된 줄 아세요? 보내다라고 해요. 보내다. 어떤 예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다, 하나님의 전령들을 보내다, 주인이 종을 보내다, 왕의 신하를 보내다예요. 보내다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미션을 받아서 간 것이 이 보내다, 샬라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땅에 유다 백성들을 이르게 하신 것은, 보내신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뭐다? 특별한 미션, 임무,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끌려갈 때만 해도
속상했죠. 그렇죠? 여기가 남았다 그러고 여기 끌려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곳에 끌고 가실 때 그냥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의자 거기서 한번 뒤지게 고생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 사명을 줄게, 명령을 줄게, 임무를 줄게, 가서 그동안 열심히 하고 와, 화이팅! 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남은 자들과 보내진 자들의 색깔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누가 나쁜 무화과이고 누가 좋은 무화과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인정하다, 그 돌보시다, 잘 돌보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누리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는, 우리가 범하는 실책들은 무엇이냐? 나의 예루살렘을 쫓아가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를 잘 돌봐줄 것 같은 애굽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 많이 경험해요. 자신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들, 자신이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들, 자신이 보살펴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안정과 안전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유혹에 빠져요. 착각에 빠져요. 아, 여기 가면은 내가 편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안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힘들어도, 너가 고난스러워도, 너가 고통스러워도, 너가 거기서 정말 지난한 세월과 시간을 보내지라도 너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좀 우리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지금 혹은 종종 이런 어려움,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당장 바벨론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왜 바벨론에 보내셨는지, 왜 바벨론에 나를 샬라흐 보내셨는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믿는 자들이에요. 나의 삶을 온전히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좌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동일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순간순간 조각조각을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맞춰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바벨론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설령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오르막길이고 지난한 숲길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훈련을 했어요. 늘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를 궁금해하지만 그 궁금증 가운데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과거 창세기 보시면 애굽에서의 포로 기간 400년이 있었어요.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그들은 이곳이 말하자면 바벨론과 같이 느껴질 수 있겠죠. 왜 내가 그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생활을 해야 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엑소더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나요? 즐거워했나요? 아니에요. 기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뭐 전염병 득실득실 거려요. 맨날 걸어요. 걸으러니 또 걸어요. 언제 가요? 40년 동안 걸어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고 싶지 않죠. 마치 그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이 광야가 바벨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안전과 안정을 주는 곳은 애굽이었답니다. 마치 예루살렘처럼 그들이 지켜줄 수 있는 바로가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풍성한 물이 있었고, 나일강의 젖줄이 있었고, 그들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맨날 불평했죠.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와서 죽게 하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끌어내시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아, 홍해로 막혀있지만 홍해를 가르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셨구나. 내가 목말라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나를 돌보셨구나. 수많은 맹수와 야수들이 나를 헤아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아니요,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를 피하고 싶어요. 광야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가 이 믿음과 우리가 이 소망을 동일하게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상황, 여러분이 처하시게 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구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고, 여전히 내 마음속엔 애굽에 남아있고 싶지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뜻과 계획을 이해하려는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과 소통과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설령 어떤 에 있을지라도 결국 다시 우리를 더 나은 자리, 더 안전한 자리, 더 포근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좀 야성적인 믿음으로 갑시다. 너무 편한 것만, 너무 즐거운 것만, 너무 행복한 것만 추구해서 뽀송뽀송한 온실 속에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때로는 거친 광야일지라도, 때로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방어막이 아무것도 없는 야생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로 인해 안전하다?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